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정이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 약 33만 개의 커플이 한 해 동안 결혼을 했는데 10년 후인 2022년에는 약 19만 개의 커플만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율이 10년 사이에 무려 42%가 감소한 것이죠. 그럼 이혼율은 어떨까요? 결혼율은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혼율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율은 결혼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이혼은 그만큼 더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이것이 참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 아시죠? 네, 나 혼자 산다라는 이 TV 프로그램이 벌써 13년째 방영 중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설교에 쓰려고 찾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사랑이가 제 곁에 와가지고 와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서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글씨를 좀 서툴게 읽기 시작했는데 나 혼자 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그램이야 라고 했더니 왜요? 왜 혼자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봤을 때는 분명 이 혼자 사는 것이 이상해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나 혼자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1인 가구가 천만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약 40%가 1인 가구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조차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 존재하는 가정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역시나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갈등,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이 가정 가운데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중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중요한 존재인 이 가정이 이토록 수많은 문제 가운데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에서는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가정은 등장하자마자 얼마 안 가서 완전히 폭삭 무너져 내립니다. 가장이 죽고 그의 두 아들도 죽게 된 것입니다. 남은 것은 세 여자, 졸지에 과부가 되어 버린 이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이 가정은 이처럼 무너져 버린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원리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지키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서는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선 가정의 원리를 알아보기 전에 룻기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까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통치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죠. 즉 룻기는 사사 시대에 살던 한 가정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성경에서 흉년이 일어나는 것은 단 두 가지의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시험을 잘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성향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아브라함의 때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기근이 일어납니다. 흉년이 발생한 것이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거기에 잘 버티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험에서 실패하고 애굽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분명 나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기 위한 시험 무대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광야와 같은 흉년과 같은 생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무대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습니다. 흉년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불순종에 대한 대가, 징벌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비를 그치시는 방식으로 징벌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거역하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엄청난 대기근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사사시대 역시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나라가 혼란하게 된 이유도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왔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함께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 시작. 가정에는 대표자가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가 무엇이냐? 가정의 대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를 세워두셨습니다. 한 가정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땅에 이주합니다. 그 땅은 그나마 먹고 살 만한 것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1절에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사람이 주어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압 땅에 거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흉년 때문에 이 나옴이라는 아내가 우리 가정 망하게 생겼다고, 여보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빨리 이 땅을 떠나자고 매일 밤마다 성화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두 아들들이 아빠 배고파요 맨날 불평하고 힘들다고 밥 좀 달라고 울고 불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했던 간에,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자기가 결정을 해서 갔든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가정을 움직인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엘리멜렉,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엘리멜렉이 한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는 가장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의 가장을 남자로 세워두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그 가정의 대표자로 세워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대가 바뀐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1인 가구가 많아질수록 이 말씀이 조금 허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대죠.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집안 내 서열이 있다면 1위는 아내, 2위는 자녀, 3위는 애완동물, 꼴찌가 남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우스갯소리일까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흔한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문화와 가치관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물에 젖습니다. 젖는 것이죠. 홀딱 젖습니다. 그럼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치거나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자연 법칙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이 법칙이 바뀔까요? 한 3,000년 정도 지나게 되면 갑자기 사람이 떨어지는데 천천히 떨어져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중력의 법칙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해 놓으신 것, 이것을 규칙이라 하고 원리라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와도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규칙은 자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의 사회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대표자로서 남자를 세워두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 할지라도, 사람이 이 사실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남자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의 흥망성쇠의 열쇠는 아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 아내인 나오미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남편인 엘리멜렉이 주도했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게 된 장본인이 누구죠? 아담이었나요? 처음에 누가 유혹을 받았죠? 하와가, 여자가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부추겼던 것이죠. 뱀의 유혹을 받은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하와의 범죄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이 범죄했다 말하죠. 또한 로마서 5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누가 범죄했다고 말합니까? 하와입니까? 아담이 범죄했다 말씀하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자가 갖는 책임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이 된다는 것은 물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어마어마한 책임과 결과가 나에게 뒤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무리 부인하고 모른 척 해봤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뜻이 무엇이냐면, 엘리 하면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들어보셨죠?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의 가장을 상징하는 이 엘리멜렉의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멜레크는 왕이란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누구시다? 왕이시다 라는 것이 모든 가정의 가장이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원리라는 것이죠.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가정을 다스리실 것을 생각하며 각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은 어떻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모압 땅으로 이주해 버립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한 대가를 지불하게 됐죠.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 대가가 3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멜렉을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멜렉은 치십니다. 죽이십니다. 나오미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엘리멜렉의 결정으로 인해서 엘리멜렉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두 아들까지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남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 역시도 과부가 되어서 그 당시 극빈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 가장의 행동으로 인해서 한 집안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대표자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그 공동체 전원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대표자로서 담임 목사를 세우셨죠. 그런데 이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온전히 대언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대표자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나라 역시도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이 공동체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성이 대다수입니다. 3개의 여성교회와 1개의 남성교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자리에 있는 몇몇 분의 바울 남성교회 집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남성분들께서는 가장이라는, 가정의 대표자라는 막중한 책임과 직무를 맡은 만큼 이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곁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아내를 붙여주셨습니다. 아담에게 그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하와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이 혼자서는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내를 돕는 배필로서 남편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에제르입니다.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뭐냐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이 돕는 배필이 무슨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킬 때 쓰는 것이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가리킬 때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죠.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첫 번째 보혜사이시며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로 도우신 모습, 보혜사의 모습입니다.
또한 성령님 역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 에제르, 이 돕는 배필의 역할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분명 힘든 길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간구해도 꼼짝도 안 하는 것 같은 이 남편, 오랜 시간 지내면서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마치 원수처럼 느껴지는 이 남편을 보고 있자면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다 저 남편 때문이라는 그런 피해 의식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났어야 하는데, 내가 다시 돌아가면 절대로 저 사람이랑은 결혼 안 할 텐데, 이렇게 남편을 원망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한탄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가정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도 결혼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누가 짝져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짝져 주셨다 말씀합니다. 내가 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우리가 도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욕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헐뜯고 남편의 권위를 무시한 채 아유 내가 하겠다, 내가 가정을 이끌어가지 뭐, 내가 그렇게 이끌려고 한다면 그것은 남편을 업신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와 짝지어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멈춰버린다면 그 가정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께 안 믿는 남편을 주셨다면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남편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췄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을 때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존재하길 원하십니다. 함께 가길 원하십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구원받고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은 복음의 정신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온전히 품지 못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기도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유, 이 가정 망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버텨내야지, 내가 이렇게 세워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로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이 가정은 기도로서 세워져야 합니다. 남편이 먼저 세워져야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어 보이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의 대표자인 남편을 위해, 우리 아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의 대표자로 부름받은 이곳에 있는 가장들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내가 내린 선택, 내가 내린 행동으로 인해서 가정이 살아날 수도 있고 가정이 죽어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게 권한을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책임을 나에게 물으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스리는 가장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서야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부터 바꾸지 않으십니다. 가정부터 바꾸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나라가 변화되게 하십니다. 한 변화는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민족의 나라의 회개는 나의 개인의 회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내팽겨치고 기도하지 않고 나서 교회를 위해 힘써 충성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먼저 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가정만이 이 땅 가운데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이며 가정의 원림을 기억하며 내게 선물로 주신 포도원과 같은 이 가정, 날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온전히 가꿔 나가는,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